안녕하세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정을 멈추게 하고 발걸음을 늦추며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신앙의 모습은 유지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흐름을 느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있고 신앙의 습관도 계속되고 말씀과 기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면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사탄은 미래를 직접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결정을 막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가 막히는 순간 미래는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과거의 기억이나 앞서 걱정하는 미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왜 삶이 멈춘 것 같을까?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달라지지 않을까? 현재는 늘 공격받습니다. 그 공격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과거 또는 앞당겨진 미래의 형태로 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큰 변화를 가져올 선택보다 작고 안전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서와 요셉의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문제뿐 아니라 회복의 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을 더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가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진심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살아가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마음을 세워주는 말씀, 영혼에 쉼을 주는 말씀, 분별력을 주고 삶을 바로 보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 작은 선택이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서명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서명에는 삼위일체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에도 삼위의 질서를 두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본문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머무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타날 때마다 그 순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무언가가 자주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달랐습니다. 선지자가 진영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술렁였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다른 여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울었고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당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현재입니다. 과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정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은 항상 현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서 한 일은 없었고 미래에서 할 일도 없습니다. 행동이 가능한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말씀이 드물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희귀했던 시대에 실로로 올라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입니다. 처음에는 한나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 다른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바로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낳지 못했습니다. 브닌나는 자신이 한나만큼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나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자녀입니다. 한나는 사랑을 알고 있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브닌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환상은 드물었고 임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한나는 1년에 한 번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브닌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한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한나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실로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며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은 현재입니다. 바로 그때 브닌나는 그녀를 흔듭니다. 과거의 상처를 사용해 현재의 결정을 막으려 합니다. 나는 아이가 있다. 너는 없다. 이 아이들이 바로 증거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현재에서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는 미래를 직접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결정을 막으면 미래는 자동으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상처, 수치, 굴욕, 실패. 당신의 마음을 과거로 가득 채웁니다. 현재가 과거로 가득 차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통만 겪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미래를 들이밀어 불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현재는 미래로 가득 찹니다. 현재가 미래로 가득 차면 오늘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도착했을 때 그것은 이미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가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멈춰 있는 사람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찬양을 들었고, 같은 말씀을 들었으며, 같은 기도를 받았고,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환경이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제외하시는 것일까요? 기적은 저기에서는 일어나는데 왜 여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의 위험, 상처의 위험, 그리고 흉터의 필요성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현재를 과거와 미래로 가득 채우는 데 성공하면 당신은 곧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다 하고 있다. 기도한다. 신실하다.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사탄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제 말씀을 보며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형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질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기억이었습니다. 한 사건은 아벨에게는 끝났지만 가인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해결된 일이었지만 가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제물을 드리자고 시작한 쪽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먼저 제물을 드렸고 그 모습을 보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도권은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두 제물이 놓였지만
불은 하나에만 임했습니다. 아벨의 재물이 타오를 때 가인의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거절, 수치, 모욕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누구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고 형제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문제를 바로 다루셨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일은 끝났습니다. 아벨에게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계속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아벨에게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들로 가자. 그래. 그러나 가인은 그 기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과거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다. 그 일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 일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 생각이 해마다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과거에 묶어두어 미래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기억 때문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 위에 군림하겠느냐? 그들은 그의 꿈과 말 때문에 더욱 그를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지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일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그 꿈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38절, 41절입니다. 에서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이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준 축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날이 오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입니다. 에서서는 자기 형제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어머니까지 함께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피를 나눈 사람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에서서는 분노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형제를 죽이겠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는 늙었다. 아버지는 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판단력이 흐려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분노는 마음속에서 자라나 살인의 생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장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대하여 꾸었던 그 꿈들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형제들의 마음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꿈을 기억했고 요셉은 배신을 기억했습니다. 기억은 양쪽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기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고통을 쌓아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처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보자 반응했습니다. 그들을 첩자라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긴장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조심하십시오. 과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아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절당한 경험은 폭력적인 반응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의 기억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과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미래도 위험합니다.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질투를 낳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다시 지배당할까 두려운 마음은 이기심을 만들고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시기심을 낳습니다. 미래를 마주하는 두려움은 거짓이나 중독으로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항상 공격받습니다. 그 공격은 과거와 미래를 통해 옵니다. 이제 극단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고 그 모습이 헤롯과 함께한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왕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는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였으나 헤롯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옳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헤롯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졌지만 헤로디아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같은 말에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현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삽니다. 열린 상처는 아무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헤롯은 술에 취해 무모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갔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 상처는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택하게 만듭니다. 이제 또 다른 장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내일이다. 이후 그는 은화를 던지고 물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열린 상처의 모습입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사람은 잘못된 결론에 이릅니다. 유다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그를 막았습니다. 헤로디아도 유다도 모두 상처 때문에 큰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를 봅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서는 달려가 야곱을 끌어안고 목에 안겨 그를 입맞추었습니다. 한때 그를 죽이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은 흘렀고 야곱은 돌아왔습니다. 그를 맞이하러 온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그는 300명,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는 나를 죽이겠다고 했었다. 야곱은 가족을 나눕니다.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모두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도착합니다. 야곱은 그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순간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울며 그를 입맞춥니다. 야곱은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던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기억이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안고 그의 선물을 봅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풍족하다. 에서가 형통한 이유는 과거의 작은 상처에 붙잡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겪은 일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안습니다. 야곱은 함께 가자고 말하지만 서로의 걸음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각자의 길을 평안한 마음으로 따로 걷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2절입니다. 그는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아문 흔적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크게 웁니다. 모두가 듣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가?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권력자가 자기들이 팔아넘긴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다. 너희가 판 그 형제다. 그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것은 기억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치유된 사람의 말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음을 썩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일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삶은 싸움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믿음을 위해 싸우십시오. 삶을 붙드십시오. 끝난 것처럼 멈추어 서 있지 마십시오. 변화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현재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묶이지도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지배당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기억은 필요하지만 치유 없는 상처는 결정을 막고 믿음을 약하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 인물들도 배신과 거절,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 사람들은 상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잊은 것이 아니라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굳어진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또한 영원히 무너진 사람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치유된 사람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과거가 당신의 선택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용기를 빼앗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지금 살아내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에서가 상처에 머물지 않았고 요셉이 배신의 마음을 썩히지 않았듯이 당신도 파괴하려 했던 것들 위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보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이 더 큽니다. 주님의 긍휼이 지금까지 당신을 붙드셨고 그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결정이 분명하며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제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응답하기를 초대합니다.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로 이 순간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지금 이 시간을 영적인 결정의 순간으로 삼으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이 기도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주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은 모든 기억을 아시고 모든 상처를 아시며 과거가 현재를 붙잡으려 하는 것도 아십니다. 에서의 삶 속에서 상처가 치유로 바뀌었던 것처럼, 요셉이 배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아직 아물지 않은 아픔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고통의 기억이 치유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신뢰로 바꾸어 주시고 과거에 묶여 있다면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현재가 주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면 이 고백을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님,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참된 믿음과 회개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삶이라면 지금 이 순간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하십시오. 날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십시오.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분별력을 주었고 삶을 돌아보게 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선택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고 영적인 배움의 흐름을 이어가게 합니다. 또한 댓글로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한마디가 뒤어오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배우고 잘하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